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요. AI,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게 되고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것이 없는 세상인데 이 시대에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특별히 세상의 모든 문물을 제약 없이 다 사용하고 또 다 누리고 사는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은 본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필요로 할까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왜? 도대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할까? 나는 돈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좋은 배우자도 필요하고 마음에 맞는 친구도 필요하고 가끔씩 한 잔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면 좋아. 골프도 치러 가고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우리 삶 속에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그 해답을 얻으려고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하나입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한 물음이죠.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참 진리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지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려움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영원한 삶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또 많은 종교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만족할 만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짧고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진리를 붙잡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내가 곧 진리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갈급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목표가 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들고 가야 할 진리가 되시고 죽음 후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의 길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가는 이 길이 옳다고 여기지만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이 맞나? 아니면 저 길로 가야 될 것인가? 항상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일까요? 그런 얘기가 있죠.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확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라는 겁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방향이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민자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한인 이민자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그렇게도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방향을 잘못 정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성공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돈을 추구합니다. 돈만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모을까, 내 손에 움켜 잡을까를 고민하며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을 다 달려가 보고 나면 끝이 실망과 좌절 그리고 허무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자신의 짧은 인생 동안 여러 가지 길을 많이 가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귀의 길로도 가보았고 권력과 쾌락을 향해 난 길들도 끝까지 다 가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길들이 허무함으로 끝남을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해봤더니 다 헛되더라. 그렇다면 어떤 길로 가야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대답은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를 참 행복과 소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길이 되신다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지금껏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 일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삶, 이것은 자신이 세운 야망과 욕망과 어떤 욕심을 실현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길이 되신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예수라는 길로 가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목표로 정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길이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평탄치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왜요?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만이 영생으로 인도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길 안내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야 할 참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참 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으로 행하면서 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살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잣대로 재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잣대로 재면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전에 미국에서 유명했던 게 있습니다. WWJD What would Jesus do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하며 살면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갈림길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대립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참 진리신 예수님의 잣대에 맞으면 취하고 안 맞으면 버리면 됩니다. 안 맞으면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이 순종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의 길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에게 높임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대로 살면 됩니다. 뭐가 황금률이에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지만 그 진리를 붙들고 살면 남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왜 나는 알아주지 않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게 사람의 습성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욕심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인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해주면, 인정 안 해주면 삐지고 화내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인정 안 해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유 뭐예요? 사람들이 날 안 알아주니까, 안 알아줄 것 같으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지라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 생각에는 가난하게 살 것 같습니다. 돈을 먼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래요. 그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한번 붙들고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는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에요, 예수님을 한번 넣어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예수님이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하늘나라에 이 이름밖에 달리 없습니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등산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인 것에 대해서 영생과 천국과 비교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백두산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백두산 저는 예전에 한번 20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백두산에 오를 때 북한에서 오르는 길이 있을 겁니다. 북한에 안 가봤으니까 뭐 어떻게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는 크게 두 길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찝차 같은 건 차를 타고서 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신 분들은 천지를 뒤로 해서 위에서 찍은 사진을 아마 찍으실 겁니다. 대부분 그 길로 백두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걸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걸어서 올라가게 됐는데 걸어서 올라가게 되면은 천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져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길이 있습니다.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려면요, 천지를 보려면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 가는 영생을 얻는 길이 산을 오르는 길처럼 정상에 오르는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구원도 여러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들만의 생각이고 그 사람들만의 주장입니다. 영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진리를 붙잡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내가 곧 진리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갈급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삶의 목표, 가치관, 그리고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자신 속에 갇혀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예수를 잊어버린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면서 방황하며 뚜렷한 삶의 목표 없이 그저 돈 많이 버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구원을 못 받는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첫째로는 자기 책임이겠죠. 본인의 책임이겠지만 둘째로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주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내 자녀가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지 안 했는지 심각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내 자녀, 내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다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될 이 찬양과 같은 간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제일 처음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을 부를 텐데요. 그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후회 있으십니까? 예수 섬겨서 내가 망했다, 나 그래서 예수 안 섬기겠다라고 하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들으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나의 삶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우리 배단위를 통해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내 구주라고 내 메시아라고 내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잊어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예수를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회개와 경건한 삶을 통해 주님을 더 찾고 바라보는 복된 40일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